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2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아멘. 당신의 운명 공동체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알게 모르게 우리는 무엇인가를 또는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고 또 사실은 뭔가를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그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역량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력이나 이런 개인적인 무엇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자기 주변에 있는 믿을 만한 사람 또는 나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는 무엇,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하고 의지하는 이런 것들이 무너질 때 다만 그것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는 것들도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것이나 의지하는 대상이나 또한 의지하는 사람이나 그것은 공동 운명체로 묶이기 때문에 함께 멸망하게 된다는 자명한 이치를 통해서 세상의 제국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또 왜 그것이 무너지는지,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하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되고 지혜로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13절에 갈대아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3절의 시작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특히 선지서에서 많이 사용되는 시선을 집중시킬 때 이제 보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를 보십시오. 이렇게 주목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중시킴으로써 사실은 뒤에 있는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사람들이 착각하거나 잘못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hen이라는 말을 했을 때는 이제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관심을 집중시키게 하는 특별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은 특별한 내용이다. 보십시오,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갈대아 땅이거든요. 갈대아 땅을 보십시오. 갈대아 땅을 봐라. 사실상 그러면 이 갈대아, 여기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두로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두로와 관련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두로와 함께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번영을 구가했던 모든 나라들이 함께 멸망할 것을 지금 2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로의 멸망과 함께 그것과 관련된 이제 갈대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갈대아라고 하는 이곳은 이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가 보통 4대 문명 발상지로 이끌어지는 이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 강, 요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가 있는 그 넓은 지역이죠. 그래서 그 지역 전체를 이제 갈대아라고 하는데 요 갈대아는 훗날 이제 아수르 제국도 여기서 세워지고 바벨론 제국도 여기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문명의 발상지인 이 갈대아 지역은 바로 학문과 과학기술에 있어서
뛰어났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열국의 영광, 다시 말해 모든 나라의 로망이 되는 그런 제국이 세워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랬던 그 갈대아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졌던 그 놀라운 그 제국들, 그 위대한 인간의 문명, 이런 것들이 어이없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잘 안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라 갈대아의 땅을, 그 백성이 이제는 없어졌고 아수르가 그 땅을 사막 들짐승들을 위해 세웠다. 들짐승들이 시험자를 세우게 했고 들짐승들이 궁궐을 헐었고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망대라고, 이제 13절에 망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망대라고 번역한 단어가 바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바혼이라는 말은 원래 시험자, 분석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시험하는 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심판하는 무엇을 여기 바혼이라고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망대라고 번역한 여기는 그대로 시험자라고 해야 되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훗날 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벨론을. 그래서 훗날 이제 아수르 제국이 세워지고 거기를 이제 메데 바사 제국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없애고 바벨론 제국이 되거든요. 그때 그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거를 뭐 한 거다 그래요? 시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거죠. 이 갈대아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는 아주 문화와, 그러니까 학문과 문화, 문명의 최첨단 발달한 지역인데, 여기서는 또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에 세워지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이스라엘이 부패하거나 우상숭배를 할 때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 삼는다고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부패하면 말입니다, 세상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의 실정을 보면은 교회가 이제 막 시달림을 당하거든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잘못되고 못되고 악하고 하나님 저들을 벌하여 주시오,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이 필요한 세상이 왜 교회를 공격해요?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아니 하다못해 인간사에서도 나보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밑보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움을 받으니까. 원래 교회가 그런 곳인데 기독교를 세상에 박해한다?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영적으로 알아채야 되는 건 뭐예요? 교회가 그 기능을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밟힐 뿐이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이런 권세가 사라지면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막 이렇게 되는 걸 보고, 교회가 빛을 잃었구나, 우리 정말 제자리를 찾아가야 할 때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둘 다 공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제국이거든요. 그런데 이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백성이 이제는 없어졌고, 그러면 여기서 그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여기는 아수르예요. 아수르 제국인데, 이제 아수르 제국이 멸망한 이유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그 땅을 사막 들짐승들을 위해, 우리말 성경에 들짐승이라고 번역한 차이이, 이거는 사막에 있는 것들을 말해요. 사막에 있는 들짐승, 일반 들짐승들이 아니라 황량한 곳에 있는 그런 들짐승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막 들짐승이라고 해야 정확한 번역인데, 그 땅을 사막 들짐승들을 위해 세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가 제국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제국을 세운 이유가 목적이 뭐였다는 거예요? 사막 들짐승들을 위해서 세웠대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치 멸망하기 위해서, 그들의 놀이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이 허무하고 멸망한 인생이 바로 아수르와 같은 인생인 거죠. 그런데요, 뒤에 이어지는 얘기는 그 들짐승이,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들이라는 게 그 들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들짐승들이 바로 뭐를? 시험자를 세우게 했고, 근데 이 시험자가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바벨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들짐승들이 바벨론 제국을 세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강대국인 그 나라를 누가 세웠다? 사막 들짐승들이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들짐승들을 사용해서도 그런 제국을 세울 수 있고, 그런 제국, 아수르 제국을 헐어버릴 수도 있고, 바벨론 제국을 세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들짐승들이 궁궐을 헐었고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13절에서 밝히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는 인간의 위대함이나 이런 탁월한 문명이나 엄청난 일들이라고 해봐야 그는 한낱 미물에 불과한 사막의 들짐승들의 놀이터요 먹잇감밖에 안 돼.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지나치게 인간의 능력은 너무 없고 하나님은 위대하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섭리 안에 있을 때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위대한 존재예요. 위대한 존재예요. 예수님보다 더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절대 사람을 과대평가할 것도 아니고 과소평가할 것도 아닌데, 사람이 어떤 존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항상 우리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는가?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초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대의 능력치는 언제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가 사람의 최고복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렇게 엄청난 대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쓰임받기 위해 그렇게 강력한 국가가 됐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와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면 어떻게 된다? 똑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강력한 제국도 하나님 섭리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한다? 똑같이 심판받아서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냐 가난하냐 강대국이냐 아니냐 능력이 있느냐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막의 들짐승들을 이용해서라도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세울 수 있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문명이고 사람의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어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의 끝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엄청난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다 기록하지는 않고 일부 7개의 표적들만 요한복음에 기록한 그 목적들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그냥 그걸로 믿고 그냥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애들,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고, 또 사실은 더 복된 믿음,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거,
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데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재자 되어주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간단히 말해서 제대로 예수님을 잘 믿고 성경을 믿으면서 살면 뭐한다? 여러분도 바벨론 제국이 되실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 경계하는 건 뭐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섭리에서 벗어나면 여지없이 멸망당하고 황폐하게 될 거는 겁먹을 일이 아니거든요. 걱정할 일도 아니거든요. 그냥 딱 정리하면 될 일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네. 첫째 부활을 해서 살면 되네. 그럼 돼.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복잡하고 따지고 뭐 이럴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똑같이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인 거죠. 왜?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극적인 대조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아무리 위대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섭리에 반하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면 여지없이 그냥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 14절에서 이제 14절은 이제 다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 지금 14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이게 지금 23장 1절과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23장 1절에 두로에 관한 경고라 하고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똑같은 문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1절과 바로 이 14절이 수미상관이에요. 똑같은 거를 이제 수미상관이라고 하거든요. 봉투기법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기로 싼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4절은 바로 1절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 13절에서 갈대아의 이런 허무한 몰락. 그래서 여기서 갈대아의 허무한 몰락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 대한 흥망성쇠를 다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사명이죠. 그러면 사명과 함께 살아가면 제국을 이룰 수 있어. 그런데 제국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벗어나면 가차없이 무너져. 제가 감히 예언을 하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니까요. 왜요? 극단적인 자국주의적인 이런 정책을 펼쳐 미국에게 그 어마어마한 힘과 이것을 허락한 이유는요. 사명 때문에 그래요. 사명 때문에. 그거는 이미 대영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나 역사 속에 속했던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거를 벗어나면요. 여러분 잿더미도 지금 뭐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의 현실은 지금 중산층이 밥 세끼도 못 먹는다니까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미국도 저렇게 가면 안 돼요. 이게 망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그 사명을 회복하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면 또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힘없고 어려움에 있는 나라들을 돕고 사랑하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과 아수르 그리고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이런 뭐 로마 제국이나 영국 제국이나 지금 뭐 미국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러시아? 어떻게 러시아가 망해요? 그 옛날 소련이었을 당시에 대단했잖아요. 그 유라시아 대륙 아닙니까? 유럽과
아시아 대륙 양쪽에 걸쳐 있어가지고 유라시아 대륙에다가 저 북극까지 막 거의 다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니에요. 거기가 이렇게 될 거라고 꿈도 못 꿨죠. 근데 이건 다 무엇과 관련돼 있다? 사명과 관련돼 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돼 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오히려 더 애타시고 그런 이들 찾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쓸데없는 일에 가지고 뭐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갔거나 걱정하거나 또 뭐 이렇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생생한 증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갈대아의 몰락을 보여줬을 때 이 갈대아는 바빌론과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는 이제 바다로 향해요. 갈대아는 내륙에 있는 땅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땅에 대한 심판, 바다에 대한 심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도 이제 다시스로 이제 바다로 시선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스의 배들을 향해서 슬피 부르짖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너희 요새가 이미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돌아갈 집도 없고 다 파괴됐어. 그런 거죠. 지금 바로 또 14절에서 제기하는 이 다시스의 멸망에 대한 이 얘기는 뭡니까? 바로 두로와 연계를 맺고 있는 이 공동 운명체들이 두로의 멸망과 함께 다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어느 회사 직원이야. 그럼 그 회사가 망하면 다 망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공동 운명체예요. 집이 망하면요. 집 식구 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망하면요. 다 망하는 거라니까요. 공동 운명체예요. 아니야 나만 따로 뭐 빠지면 되지. 통장 따로 챙기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동 운명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그 1차적인 공동 운명체가 우리 뭐 말입니까? 내가 죽으면 손가락도 죽고 발가락도 죽고 다 죽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어떻게 해요? 몸은 죽어도 심장은 뛴다고 생각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간이 그러는 거죠. 말도 안 돼. 심장은 죽지. 근데 나는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특히 이 23장에서 보여주는 게 이 공동 운명체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장엄한 역사적인 서사시죠. 이건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고요. 우리의 현재의 삶을 각성시켜요. 그러니까 공동체와 상관없이 마치 나 혼자서 살면 되는 것 같은 착각.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들에게 실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의 운명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크게 둘로 나눠요. 하늘과 땅. 하늘과 땅. 근데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3장 7절과 12절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이 땅, 첫 창조 세계인 이 땅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거는 멸망하도록 지음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불에 물질이 다 풀어서 없어진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운명 공동체가 이 땅입니까? 아니면 영원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저 하늘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은 그냥 즉각적으로 자신 있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요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셔야죠.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사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질서를 따르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 운명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문명의 화려함과 위대함 이런 거 의지하지 마세요. 갈대아의 학문도 두로의 막강한 경제력도
바벨론의 엄청난 이런 과학기술과 군사력도 그냥 사막의 들짐승에게 헐린대요. 또 그런 사막의 들짐승도 세울 수 있는 게 그거래요. 여러분 눈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인 뭐 삼성이나 이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바빌론 제국이 위대합니까? 삼성 제국이 위대합니까?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다? 그냥 손가락도 아니고요. 벌레 한 마리를 갖고도, 들짐승 하나 갖고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기꾼의 얘기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과 운명 공동체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라. 절대 그래서 세상과 운명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뭐 좀 벌어보고 뭐 좀 해보고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시니까 그냥 하는 거고, 많은 재산을 주시니까 그냥 감당하는 거고, 어떤 위대한 자리에 세우시니까 그냥 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이 그것이 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리석다. 멸망한다.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심판받을 게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할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애써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반석 위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다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영원한 공동 운명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성경을 나의 삶과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리고요,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도리를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배드리고 성례를 행하며 서로 사랑하면서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요약이에요. 이러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높이 올라가고 싶은 그 이상으로 얼마든지 높이실 거고, 가지고 싶은 그것을 능가하는 것들을 가지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바벨론과 아수르처럼 멸망당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와 바벨론은 뭐였다는 거예요? 무너지기 위한 제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멸망당하기 위한 사명자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사꾼 되지 말고 선한 목자가 되셔라. 부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지셔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삶의 지침이 되기를 바라고,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아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갈대아의 궁궐과 두로의 요새가 한갓 미문에 불과한 사막 들짐승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인간의 위대함이나 탁월함이 쌓아 올린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성공에 우리의 운명을 걸고 이 세상이 무너질 때 함께 통곡하는 어리석은 다시스의 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뜻을 위하여 성령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